생애가, 그 영혼과 생애가 복된 삶을 걸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찬양대로 우리의 생애가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 속 사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사람 속 사람의 얘기가 실제가 아니고 약간 허망한 그런, 그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육체, 이 육체의 사람, 자연적인 육체의 사람을 가리키고요. 속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일으킨 영혼의 사람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죠. 육체와 영혼, 이 겉사람 속사람을 육체와 영혼이라 표현하죠.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겉사람에는 정욕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이렇게 잡아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주로 영접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속사람. 뭐 영혼이 어떻고 뭐 영혼의 사랑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해도 그거는 그저 빈말이고 믿지 않는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의 그 영혼은 죽어 있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저 이 땅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뿐이에요. 그래서 아주 죽는 때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내 육체, 내 몸뚱아리, 내가 이 몸이 안 아프고 평안히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오롯이 그냥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직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젊을 때는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전부야.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나. 그 다음에 이 육체를 받쳐주는 이 세상 재물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육체가 깨어져 갈 때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해져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지식이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 12장은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은 인생의 노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아무것도 재미있는 게 없고 의미 있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해서 뭐해? 이거 좀 드셔보시죠. 아예 생각 없어. 여행 좀 다녀올까요? 힘이 없어. 쇼핑 좀 다녀올까요? 생각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어지는 것이 인생의 노년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은 먹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상당하거든요. 그 먹는 데서 힘을 얻어서
또 인생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먹을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할 의욕도 안 생긴다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기 전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없다는 것은 꿈도 없어지고 소망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그랬는데 젊은 날에는 어떤 우리가 살면서 뭐 원치 않았던 또 뜻밖의 어떤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아이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좋은 날도 오겠지 하면서 견뎌내고 실제로 또 지나다 보면은 참고 지내다 보면은 웃을 날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러나 노년이 되면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비가 왔으면은 이제 날이 개어야 되는데 활짝 이제 개인 날이 와야 되는데 이게 비가 싣고 왔는데 다시 또 구름이 하늘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계속 우중충하고 어제도 오늘 또 비가 왔는데 내일 또 그리고 또 비 이런 이야기죠. 어제는 이가 아프더니 오늘은 다리가 아프고 내일은 어깨가 아프고 모레는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뭐 높은 뜻 뭐 숭이 교회입니까? 김동호 목사님 60 중반 정도 됐을 때인데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빨 하나가 빠졌다.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이빨이 하나 빠졌다. 제가 잇몸이 아파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뭐 찍어보고 하더니 하는 말이 이 이빨은 다른 이빨보다 더 빨리 빠질 겁니다. 예언을 했어요. 다 나았어요. 다 나았는데 그 상태가 다른 이빨보다 더 빨리 빠진다니까 이 말은 이빨이 먼저 빠지고 다른 이빨도 계속 빠진다는 이야기니까 엄청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그 본질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질거릇이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질그릇이라 말하는 거죠. 질그릇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질그릇은 그 사람,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람만 있는 사람, 그냥 육체가 전부인 사람은 육체가 죽을 때 모든 게 끝장이 나요. 여러분의 소망이 죽어도 끝이 나지 않는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도는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이 생성이 돼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만국의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보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요,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요. 사람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자연적인 육체의 그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자기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영혼의 속사람이 깨어나고 영혼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나이가 들고 참 건강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런 연약함 때문에 늘 탄식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자기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에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든지 답답한 일을 당한다든지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런데도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삶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막 그냥 도망치려고 해도 도대체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공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성도도 동일하게 연약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 믿는 자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를 쓰러지지 않게 하고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보통인데 신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깨닫고 더욱 의지하게 찬송 가운데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근심 많으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도는 자기 몸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을 때 우리 육체가 이렇게 바로 살아있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얼마나 강력하냐. 세상에 어떤 고통과 불행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 몸에 나타난다라고. 우리 몸에 해봅시다. 자기 몸을 딱 때리면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대요. 우리 몸에.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주 눈이 확 떠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우리 몸에 그게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굉장히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이 많은데 이 바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몸에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그걸 굉장히 참 감동이 되고 충격이 됐어요. 이 속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우리의 이 속사람이 발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에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성도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죽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성도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성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불행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정말 원치 않은 왜
속상하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나인데 찾아와? 하필이면 왜 나인데 찾아와? 막 이런 고통과 불행들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사실 우리를 죽이죠. 죽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육체도 그냥 같이 망가지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마음의 죽음, 감정의 죽음 이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에 우리를 죽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환경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지만은 죽음의 시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으면 왜 죽겠어요? 죽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그 세력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이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절대 복종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도 경험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사람들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사실 그를 내주신 것이고 죽이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때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창피당하고 세상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창피당하고 교회에서 창피당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이 굴욕을 당하게 하실 때 굴욕을 당해 그게 여러분 겸손이고 믿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낮아지고 죽음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살게 하는 생명의 충만입니다. 그 예수 생명의 충만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공경을 통해서 성도의 그 사람을 깨뜨리십니다. 그 사람을 깨뜨릴 때 악인은 영원히 망해버리지만 믿는 자는 껍질을 깨고 겉껍질을 깨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깨질 때 속사람이 강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 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 겉사람이 깨지고 속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성도에게서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기록이 안 돼 있는가 보니 성경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아의 죽음으로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또 노래로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아의 죽음입니다. 믿음은 육체를 뛰어넘고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이 자아라는 표현을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자아 실현, 자아의 이상, 그런 자아라는 표현을 많이 인간의 존재, 자기 자신 자체를 자아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자신들이 자아에 대해서 자아의 성찰, 자아의 반성 많이 말해도 그들은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숭배하며 자아에 갇혀 있어요. 언제나 그냥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높여요. 자기만 중요해요. 이게 자아를 숭배하는 모습, 이것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을 믿고, 이게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 자기 자신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게 차라리 자기를 죽이면 죽지.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명을 쪼개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거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능히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들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죽음에 기꺼이 썩어지는 곳에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로 충만한 것과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자아로 충만한 사람과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유무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꾸짖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그냥 다 죽이고 우양가축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그 안 죽이는 이유가 그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자기 보기에 그 아말렉 왕을 살려놓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겠다 생각했고, 그 다음에 우양가축에 살찐 거 이런 건 죽이기에 너무 아깝게 생각한 거죠. 그거 놔두면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죽이면 끝나버리는데 왜 죽여야 돼? 이런 자기 생각이 그냥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걸 살려놓고 나중에 사무엘이 왜 살려놨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살려놨다는 또 엉뚱한 소리 막 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냐?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 속에 자기 욕심, 자기 자아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싶어 하죠. 뭐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입을 열 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 말씀에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다. 나는 처음부터 말한 자다.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류에게 인생에 말씀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신자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내 자아를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아주 신뢰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속 사람의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반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자아가 꺾어질 때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여러분 흔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의 역설적인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이 신앙은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진 곳에서 역사하는 신앙입니다. 육체가 절박하고 답답하고 끝나도 믿음은 여전히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육체가 절박하고 답답하고 끝나도 믿음은 여전히 빛납니다. 믿음은 믿는 자 속에서 여전히 빛나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배신을 당하고 도망다니고 버림을 받고 불에 던짐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삶이 뜻대로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속사람을 강화시켜야 돼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낙담함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무슨 힘의 미약입니까? 그 속사람의 힘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영혼이 굳세어져야 돼요. 성도의 속사람이 강하여져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한다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약하다는, 속사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이 어떤 환경의 부침과 압박과 눌림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속사람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도 그를 주저앉히고 좌절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좌절케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그런 사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들면은 결국은 죽잖아요. 사람을 못 살게 들들 뽑으면 결국은 죽잖아요. 우리 사람을 들들 뽑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죽음이 역사할 때, 사망이 역사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생이 성도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화시켜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사람, 천국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크신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그의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약속한 역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덮으십시오. 그 속사람은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의지의 승리나 신념의 승리가 아니에요. 성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기꺼이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됐던 것은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연적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